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설교로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산상수훈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중연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오직 그의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의 길을 따르려는 이들을 위한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의 제자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스승은 앉아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서서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 스승으로서 깊은 진리를 가르치실 것임을 보여주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십니다. 이른바 팔복이라 불리는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감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첫 번째 복부터 역설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현대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복되다라고 해석하려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의미와 다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란 물질적 빈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의 정반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했을 때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다니엘도 주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아름다움이 썩은 듯이 변했다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순결함과 의로움 앞에서 우리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로 천국이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 역시 역설적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본 사람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속이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세상은 공격적이고 강한 사람을 칭송하지만 하늘은 온유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땅은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바로 그 온유한 자들이 새롭게 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로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상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처절한 외침이야말로 위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는 긍정적인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환영하고 존경할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유롭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당신을 박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온유함을 이용하려 들고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지만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박해가 이상한 행동이나 기이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의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여야 한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받는 비난을 박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박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때문에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받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보다 먼저 갔던 선지자들도 모두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상 속 역할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고기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와 젓갈을 소금에 절여 보존했던 지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소리가 약해질 때 사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즉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언덕이 어부 출신의 평범한 제자들을 향해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유일한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비추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단지 외적인 행동 규범으로만 해석했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인간의 내면, 즉 마음의 태도를 다스리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 형제를 향한 경멸 역시 살인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석 앞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품은 음욕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우리의 모든 위선을 벗겨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은 이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본래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개인적인 복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 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복수심을 넘어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점에 이르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들은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도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높은 기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행복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